이 세상에는 존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존재하고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존중할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만들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이 증거계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귀중하게 다루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도 말고 함부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한 궤입니다. 길이는 한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도 1규빗반입니다. 규빗이 뭔가 하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제가 한번 제 집에 있는 책상을 갖고 한번 보았는데, 길이는 책상 길이와 비슷했고, 또한 넓이, 또한 식사거사만한 그런, 우리 집에 있는 책상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 궤 위에다가 금칠로 차고, 또한 순금으로 된 판을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두 천사를 양옆에다가 총으로 초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는 돌판을 10계명의 돌판을 놓았고,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그 속에 놓았습니다. 값비싼 순금판이 놓여져 있고, 또한 값비싼 순금으로 만든 천사의 조각상이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겠다는 곳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가 하나의 물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 때 사용하려고 이것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셨고,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르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법궤를 데려주게 됩니다. 그곳으로 온 곳이 베세메스라는 지방으로 오는데, 그 지방 사람이 호기심에 의해서 정중하지 않게 이 법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그만 7스밍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스타인에서 그 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들여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있게 되었고, 그 위에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놓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것은 곳인데, 왜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다 놓으는 것일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왜 지금에서야지 법궤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한 집에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순수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 있는데, 저는 이 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3만 명이 엄청난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새 수레도 준비하고 악사들도 준비하고 또한 여러 재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궤를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책임지고 나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대상의 가문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레위 자손의 가문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2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법궤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질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수레를 이끌어가는 두 아들 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모두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수레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노면이 좋지 않은지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레가 흔들고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개를 나르고 있던 우사가 넘어지려는 이 개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개 옆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다윗 그리고 모든 백성들 즐거워하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궤도로 예루살렘을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집으로 옮겨서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니 어떻게 자신의 성으로 교회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죽는 일이 있으니 자신도 잘못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냐는 걸 믿습니다. 우사가 수레가 흔들리고 또한 그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법궤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오늘 본 말씀 분명히 그게 잘못을 했다 합니다. 무슨 잘못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정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물건처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두렵다 하면서 오베드돔의 사람들은 3개월밖에 이 궤를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는 큰 복을 주시는데 20년 동안이나 궤를 지키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3개월 동안 지켰던 오벳에돔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몇십 배의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지키고 있지만 정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우사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있는 것도 정중하게 이 법궤를 나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수레에다가 옮기지 말았습니다. 대신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보면 네 모퉁이에 고리가 있고 채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중하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생기면서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죽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죽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레에 이 법궤를 승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을 정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우사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정이 못했던 이 우사만 대표적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로 해서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사가 듣자 자신의 이런 마음이 들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데려와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히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국가일도 잘 되고 자신의 가정일도 잘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께 다시 정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던 오베드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게 사람을 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580년경에 점령됐을 때 이 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곳을 이 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해 여긴 자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2개의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강대상에서 지금처럼 해중과 똑같은 높이에 있는 그런 강대상이었고 또 하나는 강대상은 조금 높이 위에 있는 그런 강대상이었습니다. 그 조금 높이 있는 것을 뭐라 모르지만 청소하는 외에는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해서 그것을 정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의 책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책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 받친 대로 쓰든지 아니면 거기서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툭툭 성경책을 발로 차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 에노이가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이 하는 일은 공부 좋아하지 않는 애들에게 잘 가르쳐서 공부 재밌게 가르쳐서 공부 좋아하는 것이 선생이 하는 일이다.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에노이가 저를 뾰족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아빠는 얼마만큼 성경 공부를 재밌게 인도하느냐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공부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성경 공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 공부를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일까 더 성경 공부를 존중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나의 몸도 또 예배드리는 시간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드리는 이 시간 존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간에도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 여러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부부 사이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친구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우리를 해준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희들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마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에 각성해서 이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계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베돔이 이 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오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가져왔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사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다윗에게는 이 법궤는 한 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에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호성을 부르면서 춤까지 췄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재주, 어떤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왕이 됐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국군에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해준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런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춤까지 췄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본문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있는 힘을 추었는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다윗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분이 궁궐 창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얼굴 표정이 몹시 못마땅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못마땅한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오늘 왕답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며 왕의 사람이 어떻게 여종들 앞에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며 춤을 출 수 있냐며 오늘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쁜 마음이 이 미갈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싹 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미갈에게 한마디 충고를 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은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싶고, 그래서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낮아지는 나를 이 종들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인데 다윗이 화가 나서 미갈의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미갈 그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00명의 적군을과 싸워서 그 목숨값을 가져와 정도로 귀한 아내였습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는 다시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귀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행동, 그녀의 믿음을 보면 그는 사울과 똑같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도 모든 백성들도 다 기뻐하는데 유독 기뻐하지 못하고 뾰족한 눈으로 비판하는 그것은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미간 참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그 이후부터 참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소원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미갈처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참 그 인생이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다윗 같은 위치에, 미갈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더 하게 될까요? 미갈처럼 더 하게 될 겁니다. 미갈은 왕의 딸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면 근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엄해야지 사람들이 존경할 텐데 오늘 채통머리 없이 자신의 하체를 다 버리고 춤을 춘 거, 그것은 왕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미가는 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는 그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그 한 인간의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다윗 같은 위치에 있다면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한 인간으로 저희들 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모습, 그것부터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인생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먼저 예배에서부터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부터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힘있게 찬양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기쁨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쁜 거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인생의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게 춤을 출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사람을 보면 기쁨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도 고맙다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보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고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킬 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참 우리 인생이 기쁠 줄 믿습니다. 제가 32살 때 텍사스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청소년 유사이들을 데리고 청소년 연합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텔에서 모였는데 유명한 찬양 가수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신나는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강시가 tonton 뛰는 듯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뛰는데 모두 뛰니까 저도 그때 32살이라 창피했지만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고. 근데 뛰니까 숨은 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 뛰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네덜란드에 커리 텐봄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가족 식구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머지 식구들은 다 죽게 되고 자신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그는 전도되어서 모든 세계 곳을 누비면서 전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그런 독일에 가서도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전도 집회 때 자신의 식구들을 죽게 하고 자신을 고문했던 그 수용소 감독이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내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나와서 독일을 용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 아직 풀리지 않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더 컸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기쁨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기뻐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쁜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 주님께 돌아온 것도 기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기쁜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저들 하나님의 길을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뻤지만 유독 혼자 기뻐하지 못했던 미갈이 아니라 저들도 이 달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실수도 많았고 또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높으심을 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던 이 순수했던 다윗의 그 마음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이도 되고 또한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춤출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힘있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